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우리 이웃과 지역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임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소. 아버지 이 어둠의 시력들 아버지 뜻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쇄되어짐을 보게 하셨어요. 아버지 정직함이 임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 가운데서 이 아침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 그로리아 교회 지금 이제 한미 연합교회가 또 이렇게 그 브랜치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동호 목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어려운 발걸음을 너무너무 정말 귀하게 이곳 가운데 또 주님이 보내주시고 또 의지가 이렇게 합하여져서 함께 할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로리아 교회 이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바스도 순복 한인교회 이렇게 방문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 성전에 모여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길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사 세상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노년의 시절이 온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청년 때보다 더 청정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케 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모든 영혼 육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와 평강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무슨 염려나 근심이 있어도 다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스토에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이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소도시 바스토에 크신 은혜 임하여 LA 대도시를 다 구원하고 미국 자체를 다 회개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기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전 미국과 전 LA 지역과 전 캘리포니아 지역에 다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적게 예배드리는 바스토우가 흥청망청 세상 따라가는 라스베가스 전체보다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이 큰 것을 이기시는 다윗의 승리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악하고 음란한 모든 세상 문화 회개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여기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온 나라의 역사여 절시옵시고 대한민국 고국에 좌경화되어 김정은에게 복종하고 사유재산에 갈취하는 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 그 땅에서 물러가게 하사 북한 우리 동포 인민들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바로 정권과 같은 김정은 김일성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미국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게으르고 악한 자는 가난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대할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진리의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환영하고 사랑하며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2서 신약성경 요한 2서 신약성경 요한 2서 제가 하나님 말씀 1절부터 13절 전체 봉독할 때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같이 봉독하실 분은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 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장로는 노인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늙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남자 직분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이. 노인은 일을 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노인 됐을 때 부르심 받았어요. 노인 됐을 때 부르심 받았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노인 되면 팔다리 힘은 줄어도 입에 말하는
영빨은 더 세지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게 더 셉니까? 손자 손녀가 기도하는 게 더 셉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고 오기 때문에 노인들의 축복을 통해서 나라와 도시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서 가진 하나님이 주신 기운을 다 잃어버릴 만큼 소진하고 방전을 시켰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다 방출을 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하기 때문에 영광이 큰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손자 손녀인데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신 분을 사랑받는 자들보다 높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를 때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창조과학 탐사 때문에 목사님들 모시고 유타주랑 애리조나랑 이 네바다주 거치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도박을 하는 라스베가스는 누구든지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해요. 근데 도박을 안 하는 유타주나 애리조나는 먹지도 못하게 해요.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투고만 해요. 투고만. 예. 야, 도박을 하면은 이렇게 우대를 받는구나. 예? 예, 라스베가스는 도박을 해야 되니까 도박하는 사람 먹어야지 도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도박을 하면은 마음껏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도박장을 공경하라 이러면은 거기서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바람에 문이 열렸는데 성령님이 오셨나 봐. 네. 하나님께서 나이가 늙어진 노인은 택하신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복음은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축복과 기도와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과 기도와 중보를 하실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하늘의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나미로다. 진리 때문에 이렇게 축복한다 이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을 치르지 않고도 죄를 값을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대신 돌아가 주셨다 이거예요. 예? 이 십자가에 달리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세상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은 뭐냐? 긍휼은 뭐냐? 이 긍휼은 뭐냐? 은혜하고 긍휼을 좀 구별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도와주십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mercy. 그러니까 뭐냐면 문둥병자가 10명이 왔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서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와서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배 안 드릴 걸 알지만은 불신자라도 고쳐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자녀나 손주를 보시거나 마을에 어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보실 때 여러분에게 잘해주시거나 못해주시거나 똑같이 잘해주시죠. 손주들이 있다 봐요. 예? 손주들이 놀러와서. 그러면은 할머니 이러고 잘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친근하게. 그런데 그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요즘 교육은 구약성경 계명을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줘도 밥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밥을 주신다. 이거. 마음에 드는 애나 안 드는 애나 똑같이 밥을 주시죠. 이게 긍휼이에요. 왜 그래? 배고프니까 불쌍하니까 다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은 뭐냐? 신앙과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이건 종교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 이거예요. 왜 긍휼이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한 평강이 뭐냐?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긍휼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긍휼만. 이 순복음교단은 원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 고치는 역사는 왜 일어났냐? 1차 대전 이후에 이 미국 땅의 신유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독립전쟁 직후에 일어나요. 독립전쟁 직후에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요. 두 번째 대각성운동 언제 일어나요? 남북전쟁이 치러지고 나서 사람이 참혹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은 신유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 또 부흥이 일어나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1945년, 55년 사이에 엄청난 신유 집회가 일어날 때 전부 순복음교단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단은 장로교, 감리교하고 다르게 부흥해요. 순복음교단이 갑자기 클 때는 언제예요? 전쟁 직후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북경마다 다 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순복음교단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적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일으키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운동을 장로교나 루터교나 감리교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경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아주 혹독한 재앙이 왔을 때 이 기적 운동이 일어날 때 순복음 교회가 강하게 폭발을 한 겁니다. 한국도 6.25 직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 6.25 직후에 위로를 해 주셔야 되니까.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고 병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본이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 국가하고 전쟁하다가 이 전쟁이 붙었는데 일본은 계속 우상숭배하고 미국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항공모함이 일본이 더 많았어요. 미드웨이 해전에 일본 항공모함 4척이 전부 태평양에 가라앉았어요. 30분 안에 4대가 다 수장이 됐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래요? 미군 조종사가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왜 숫자가 없는데 숫자가 많은 항공모함을 다 이겨. 일본 비행기가 성능이 더 좋았어요. 미국 비행기보다. 숫자도 적고 비행기도 후진데 낙후됐는데 왜 이겨요?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 나라를 전 세계 패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미국보다 기도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만큼 기도하는 나라가 없었고 미국만큼 열심히 일해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주는 남편들의 생활이 건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위대한 나라인 게 일을 한 사람이 소득을 가져가게 했어요. 보스턴에 차 사건이 일어나서 보스턴 항구에 막 차를 바닷속에 넣을 때 세금을 일하지 않은 영국이 다 가져가니까 영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질 않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거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금은 나쁘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된다. 성경 그대로 가리킨 거예요. 조지 워싱턴하고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자기 마당에서 석유 터지면 그 사람이 석유 소유권을 갖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부호 집 마당에서 석유 터지죠. 사우디 국가에서 가져가지 그 부자가 못 갖게 해요. 근데 미국은 땅에서 자기 게 나오면은 그거 그 사람 거가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 부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의 나라인 거예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국가 시스템을 땀 흘려 일한 자가 다 갖게끔 하고 각자 가족을 부양하는데 간섭하지 않고 그 토대 가운데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성경에 더 다른 나라랑 가깝기 때문에 이 국가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세계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아름다운 그 나라였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지금은 고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는 때에도 지금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의 성도님들을 통해 이 나라를 고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일 못한다. 늙은이가 됐던 모세가 늙었을 때 80이 되면 이제 일을 못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세 인생까지 일을 하고 살아요. 그 뒤에는 그냥 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80에 부르신다. 하나님 일은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죽어도 그 믿음이 오히려 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그 믿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체의 노쇠함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죠. 그럼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 가도 그 남겨진 축복의 말은 이 미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 세상 끝날까지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뭐냐? 예수님이 환난 당하셨죠. 우리는 날마다 사망을 당하고 너희는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린다. 누군가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누군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을 해서 고생해가지고 다 세팅하니까 자식이 편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은 헛되다 입술로만 경배한다 하고 이사야 예언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헛된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예배당 와도 헛되다고 했어요. 이거를 안 가르쳐요 요즘. 그러니까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왜 경제가 꼬꾸라지냐? 예? 동성연애를 하고 태중에 있는 애기가 복덩어리예요. 강남 아파트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거 30채 있는 것보다 애기 하나가 더 귀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깡패 용역이 달려들어서 교회 유리창 깨고 막 그러는데 그 예배당을 지키려고 막 성도들이 하다가 임산부가 애기 유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한 80억쯤 돼요. 여러분 80억 예배당이기에요. 그 애기 유산한 애기가 귀해요. 유산한 애기가 귀한 거예요. 물론 그 산모 되시는 어머님은 젊은 어머님은 저 하나님 예배당 훼손하는 깡패로부터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한국 정부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나. 데모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전투 경찰 다 동원을 해도 그 인구를 못 막는 거예요. 광화문. 그러니까 뭐 다 데모하면 잡아들이겠다 이러고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건물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영혼을 마음껏 죽일 수 있도록 국가법을 만들고 자꾸만 주장하는 게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정부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제일 많은 주인데도 경제가 다른 주 도움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텍사스 도움받아서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하면 운영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하는데 전부 텍사스는 악하고 음란한 거를 그래도 멀리해요. 그 기후가 안 좋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는 기후가 좋아요. 여긴 천국 다음이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여기 바스도 오니까 좀 텍사스 같아. 내가 텍사스랑 오클라호마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 예, 나는 여기에 익숙해요. 이런 날씨는. 근데 오클라호마, 텍사스 비슷한데 일단 저기 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살기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 정부나 학교 교육에서 어린애들한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마 뼈, 엄마 살로 되고 네 혼이 아빠로부터 왔어. 출애굽기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70인의 혼이 70명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엔 70명이라 돼 있지만 야곱의 몸에서 나간 혼이 7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은 라헬이나 레아나 엄마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아빠로부터 받는 거고 아들이나 딸이나 다 육체는 엄마한테 100%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그 모든 것과 육체는 부부가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바쳐도 그거 동등한 거라고 그래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엄마한테 다 받은 건 자기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버는 거를 반드시 바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설교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효도를 명하셨죠. 어디에? 복음서에. 복음을 믿죠. 그러면 효도해야 되죠. 효도를 안 가르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거짓말 사기를 치는 거죠. 회개를 하면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효도 중에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예요? 뭘 바치라 해요. 부모한테. 세금 바쳐요? 안 바쳐요? 세금 바치죠. 세금은 부정하다 했어요. 성경. 부정한 권력자한테 세금도 바치는데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바쳐요. 요게 뭐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요게 배도.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세계 최강 부유국인데 나라가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냐 이럴 때 복음을 실제 안 믿어요. 예배당 오시는 분들. 복음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확인하고 결혼하지 복음을 안 믿어. 그럼 저주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복음인데 우리는 구원받는 교리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예수님 설교를 듣고 다 지키지 않아도 그 설교를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왜? 마음으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딱 들으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잘 못한 게 죄스러운 느낌이 딱 들어.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들으면
지나간 나의 세월을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자 효녀를 했던 게 생각이 나. 그러면은 이 말씀이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험회사에 어떤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에. 예? 미국에 있는 성도한테. 암보험 드세요. 암이 걸렸다 하면은 얼마죠? 10만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보험 드세요. 이러고 막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어요. 암보험 맨날 드리는 거를 보험회사에 안 드리고 엄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80 엄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60세 엄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험회사에 계속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뭐를 바치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내가 이 설교를 포항에 있는 어떤 애기 엄마한테 했더니 포항에 있는 애기 엄마가 그 에어컨 기사를 불러서 우리 엄마 집에 에어컨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에어컨 기사한테 줬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달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것도 잘하셨는데 에어컨 값을 엄마한테 그냥 주시라고. 내가 그랬어. 에어컨 값을 그 에어컨 공장 기사 회사한테 주지 말고 그 돈 자체를 늙은 어머니한테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럼 우리 엄마가 그거 딴 데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다 쓸지 처분하는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드리는 게 그게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을 붙이건 선풍기를 사건 밖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레스토랑에서 먹고 없애건 그 엄마가 알아서 아빠가 알아서 노인이 80이 넘은 노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거를 해야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15장을 진짜 믿냐? 진짜 안 믿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진짜 안 믿는 선교사님도 많더라고. 그러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아시아, 아프리카가 저기 남태평양 가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복음을 믿냐 이거 실제. 마음으로 믿으랬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설교를 듣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증세가 와요. 머리로 믿으면 그래 옳은 얘기지, 논리상 옳은 얘기지. 그리고 마음에 어떤 현상이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사복음서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복음이란 사복음서입니다. 네, 예수님이 행하시고 전파하신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거의 실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사해라 이렇게 천국 계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땅에서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예수님 설교 중에 3분의 2, 60% 이상이 돈에 대한 설교예요. 물질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물질에 얽매인 데서 자유케 하시고 물질을 통치하는 데 있는 건데 물질 통치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물질 쓰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국가가 도박을 하는데 돈을 다 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방해를 해요. 도박장은 열어놓고 예배당은 문을 닫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원에 게이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들이 모여서 막 밤새 술 먹고 지하실에서 춤추는데요. 지하실 밀폐된 공간. 그것도 밤새서 몸을 부비고 춤을 추는. 거기에서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엔 계속 영업을 시켜요. 문재인 정권이. 교회는
비비지도 않아. 뽀뽀도 안 해. 평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찬송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다 못하게 해요. 왜? 교인들은 독재정권 물러가라 외치는데 나이트클럽은 독재정권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춤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게 나쁜 정권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일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공권력에 뇌물을 주는 거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들이 뇌물 준다. 그거를 영업방해하면 뇌물 먹었던 사람을 뇌물 준 사람이 까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려 못 건드려. 뇌물을 일단 먹어버리면 그 권력자는 그 뇌물 준 업소를 못 건드려요. 왜 그래? 까발리면 정치 생명 끝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술집을 건드리질 못하고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부패한 세상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은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잘못됐다 항의할 수 있으면 그 시대는 깨어있는 교회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속화됐지만 깨어있는 교회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복음은 무엇이냐? 가족을 용서하는 거다. 너의 원수가 가족 식구이리라. 여러분 하루에 70번씩 7번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하리까 하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 곱하기 7 곱하기 70 490번 하루에 490번 죄를 지는 대상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 가족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는 누구요? 가족이라.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부인이 왼수고 이렇게 돼요. 거기에 부모 용서가 그렇게 있지 않은 거는 부모는 높으신 분이라 공경을 해도 돼요. 부모가 회초리를 갖고 애를 때려도 잠언서 13장 24절에 죄악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뼈다귀 내 살덩어리가 도적질했어. 그럴 때 야단쳤어. 말 안 들어. 회초리 됐어. 그거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흑인 부모를 잡아서 아이 회초리 때리거나 궁뎅이 때렸다고 법정에 세운 사건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애 잘못했을 때 궁둥이 때리지 않은 부모 없다는 거예요. 성경법에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법에는 그걸 죄라고 해가지고 방종시킨 거예요. 국가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무엇이 악법인지.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부모님, 나 엉덩이 한 대 때리면 내가 캘리포니아 경찰 부를 거야. 이렇게 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어요? 그런 것들이 배도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국가법이 생기고 부모를 대적하게 할 때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돈벌이 바쁘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규정대로 교육이 될 때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난 텍사스에 있어봤는데 끈적끈적하고 50도가 넘어. 여러분 건조한데 50도는 버티지만 끈끈한데 50도 못 버텨. 휴스턴에 있던 분이 얘기한대. 주차장에 있는 자기 자동차를 탁 여는 순간 찜질방에 후끈하고 자기 온다. 차를 탈 때마다 찜질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우나 속으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휴스턴에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 직장 다니려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오니까 너무 서늘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늘만 들어가도 여기 건조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어느 인터넷 회사에서 왜 인터넷에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하냐 항의 전화를 오클라호마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AOL인가? 그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있나 모르겠네. 예, 나 터이사에 있을 땐 그거 그 인터넷 회사에 AOL에 전화를 걸었어. 그게 캘리포니아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거니까 이거 합법화돼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포르노가 합법화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 있나 그랬어. 내 기억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걸 뭐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민주당 정부가 그걸 포르노를 합법화 시키겠다고 막 그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막 얘기했다가 막 학부모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얘기를 더 못하더라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음란해지죠. 그러면은 남의 민족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포르노를 전부 다 때려잡는 중국한테 지게 된다니까요. 중국은 깡패국가예요.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 소련이 제패한 것보다 더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중국 공산당은 1인당 재산이 160명, 1조 7천억 원이요. 공산당 정치인들 1조 7천억 원. 미국에서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 정치인은 부자라 봤자 200억이요. 재산이 200억이요. 미국 상원의원들 재산이 평균이. 중국은 1조 7천억 원이요. 공산당원 한 명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그래도 더 믿으려고 하는 미국이 다스려야지, 복음을 믿으면 다 감방에 집어넣는 중국이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두 고래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려고 그래 지금. 그럴 때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살릴 수 있다. 네, 한민족을 쓰시거든요. 어머님들이 어서 기도해 주시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 박해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북한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북한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핵미사일 쏘는 게 무서워요? 기도미사일 쏘는 게 무서워요? 기도미사일에 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미사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 목숨 걸고 이제 나 몇 년 안 살고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두려운 게 없어. 기도미사일 쏘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욕심도 없어. 노인들은 욕심도 없어. 욕심도. 하나님 앞에서요 힘이 깊은 게 4절에 보세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힘이 기쁘도다 이거예요. 자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거나 또는 어린 세대에게 가르쳐서 살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경우. 근데 자손들이 멀리 있죠? 그럼 기도만 하세요. 예. 그리고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손주들한테. 다 큰 자식들은 말귀를 안 들어먹어. 돈에 미쳐있어.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에 미쳐있어.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는요, 어린 손주들, 20살이 안 된 것들, 그것들한테 이렇게 전화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어린이들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80이 90이 넘으신 분들이 할 때 그게 다 하나님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나는 성격을 맞추질 않아요. 성격은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가족끼리도 싸우죠. 근데 교인들하고는 왜 덜 싸우냐? 가족만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교인하고 싸운다. 너무 가까워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싸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남자가 할 일 남자가 하고 부인한테 넘기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부인의 역할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존경하게 돼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부인한테 다 넘겨. 그러면은요, 부인이요, 남편 존경을 안 해요. 예? 미국의 위대성은 뭐냐? 남자들마다요, 조지 워싱턴 시대에 남자들마다요, 군대가 있을 때 영국군과 싸울 때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들이요 다 총을 들어라 이랬어요. 군인만 총 들지 말고 아버지들이요 다 총을 들어 가족의 생명은 아버지들이 지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우리 가족은 내가 생명 바쳐 지켜야지 그리고 총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위대성은 뭐예요?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죽자. 그걸 조지 워싱턴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야 그 국가가 위대해진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야 군인이 총을 뒤로 돌려 국민들을 압제를 못한다. 국민들이 총이 있을 때 국가 권력자가 국민을 탄압할 수가 없다. 마오쩌둥이 얘기했죠. 총을 갖지 말라고. 인민들을 해방시켜 줄 테니까 군대만 총을 갖고 인민들은 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군인이 다 지켜주고 해방시켜 준다고. 거짓말. 미국 사람이 착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돼서 권력자가 서민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미국 사람은 더 착해. 중국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국 가 보면요. 가난한 동네 중국인들이요. 진짜 착해요. 그런데요. 별놈의 인권 유린을 다 당해요. 예? 계속 공안한테 뇌물 바쳐야 살아. 왜 그래? 공안은 무기가 있고 국민들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100만 명이 나가도요. 문재인은 껐떡하네. 왜? 무기가 있으니까. 요번 4.15 부정선거예요. 저거. 부정선거였어요. 예. 국민들이 막 나가서 그래도 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총기가 없죠? 그러면은요. 총기가 없어도 도둑 강도들 잡아낼 수 있어요. 야구방망이 골프채 갖고 잡아낼 수 있어. 그런데 총기는 왜 갔냐? 조지 워싱턴이. 예? 국민이 총을 못 갖게 하는 것은 군대를 갖고 있는 권력자가 이상한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뭐예요? 국민이 총이 없으면 저거 아주 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조지 워싱턴이. 그러니까 영국처럼 되면 안 된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수정헌법 2조 내용처럼 국민들이 권리가 자유가 보장돼. 자유가 보장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버지들은 어땠어요? 미국은 건국이 아니고 가족의 생명은 내가 목숨 바쳐 지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들이 아버지 권리를 인정해주고 어머님들이 아기를 많이 낳은 거예요. 인디아는 애를 낳나. 백인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숫자가 어떻게 해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소중히 여기죠. 애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도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요. 사실은 캘리포니아는요. 이거 선교지예요. 이렇게 마약이 많고 포르노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포르노 제작의 95%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돼요. 50개 나머지 국가 다 합친 것보다 여기가
95%라니까 한 주가. 그러니까 여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 물질 월급 받으면 현찰을 바쳐야 돼. 현찰을 안 바쳐.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불효자들은 교회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가족을 용서해야 돼. 그렇지만 진리를 버리면 안 돼. 진리를 전파하면서 가족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 늙었을 때 그 성도들이 이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랬어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재혼하는 건 간음이라고 했어요. 차별을 안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면 간음이라 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 배우들 보세요. 돈 많이 벌죠? 자기 마누라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요. 예? 그 합법적으로 결혼이라고 하지만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아니, 그건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 누가 지켜요? 하지만 지켜야지 복음을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에 뭐 어떤 생활상 천사고 어떻게 춤을 추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 국가법이 예수님 말씀과 다를 때 예수님 말씀 지키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이 틀려먹었다 얘기하는 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누가 자기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가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국가적으로 그걸 방지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야. 200년 전에는 그렇게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못 들게 했어요. 200년 전에 미국은. 언제 바뀐 거예요? 돈 많이 벌군 국가법을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요, 캘리포니아 여기 영화배우 있으세요? 없죠? 할리우드 영화배우 가족 중에 있지 않죠? 예, 그럼 내가 마음껏 깔 수 있어. 할리우드 영화배우들 기본 4번 결혼해. 젊었을 때. 근데 계속 젊은 여자만 갈아쳐. 그러면은 첫째 부인이 70대요. 예? 둘째 부인이 50대고 셋째 부인 40대고 넷째 부인 30대요. 거의 그렇게 돼요. 제가 그 조사를 했어. 유명 배우들, 남자 배우들. 그랬더니 부인을 4번을 바꾸더라고. 근데 딱 첫째 부인 버리죠. 성경 율법에 평생 버리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침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평생 생활비 다 되게 돼 있어요. 돼? 안 돼? 안 돼. 넷째 부인한테만 생활비 줘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2번 하면은 엄청난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모세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기생하고 그냥 살듯이 그냥 젊은 여자하고 노란하게 헐리우드 문화가 그렇게 된. 헐리우드 결혼 제도가 그냥 다 퍼져버려가지고요. 일반인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룻밤이라도 동침을 하면 평생 그 여자를 먹여 살리는 법이에요, 원래. 아시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잘못 만나면은 거지가 돼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법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람둥이를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고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한 것도 간음이라는 예수님 설교를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은요, 좁은 길을 얘기하지. 할리우드 배우가 여러 명을 결혼하고 여러 명을 버려. 그리고 예배당을 편하게 다녀. 헐리우드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설교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부자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설교를 안 하고. 이게 생활 충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리우드법으로 따라가는데 목사는 헐리우드법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LA의 할리우드 교회는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안 바쳐. 뭐를 아무것도 안 하거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은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뭘 바쳐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기쁨아, 너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려. 그럼 너 부자 됐잖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바쳐야 돼. 아, 이제 증인이에요, 이게. 어르신들 증인이요. 예. 요거 가르쳐 놔야 돼. 어린이, 나는 유치원생들한테 다 가르쳐 놔요. 그러면은 그 집에 큰 재물복이 오는 거예요. 재물복을 받는 건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재물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라스베가스 가서 막 땡기고 뭐하고 막 이 짓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오. 예. 오히려 부자 되려면 라스베가스 가지 말고 그랜드 캐년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주님을 노래하는 게 부자 돼요. 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세요. 만물을 지으셨는데. 미혹하는 자가 7절에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뭘 미혹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9절은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에 거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교훈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뭘 교훈하셨어요. 교훈하셨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지키는 건 전 얘기 안 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렇게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신 것만 난 찍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을 때 대통령이 됐어. 그랬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자유분방한 방임주의를 회개시키는 식으로 안 했어요. 정치 지도자니까 소련을 이기는 데만 신경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훈 삼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다스려도 미국을 다스리는 것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미국이 유지되고 복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은 간단한 거예요. 일상생활의 에티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상식에 속한 설교예요. 설교가 특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가 상식적인 설교, 누구나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삼, 산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드시면 병 걸립니다. 무로 깍두기를 만들어야 몸이 좋은 거예요. 흔한 음식이 귀한 거예요. 희귀하면 약이고 흔하면 밥인 거예요. 흔한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야 복을 받는 거죠. 상식과 별도로 특별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게 병든 사람. 그게 산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먹는 사람. 그거 열받아 고혈압으로 죽어. 깍두기는 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
산삼을 요만큼 먹어야지 깍두기로 쑥떡쑥떡쑥떡. 총각김치를 산삼으로 절여. 계속 아침 저녁 계속 산삼 먹어. 그럼 고혈압 터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킬 때 하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은 일상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을 이 기록된 말씀이 하실 때는 선지자가 굳이 목양을 안 해도 돼. 특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목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이 있을 때만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병, 죄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요,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라고요? 가족이 원수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죠. 가족의 죄는 수십 년 묵은 죄예요. 그 수십 년 묵은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린 세대한테는 복된 말씀을 가르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수십 년 가족들의 죄를 지나치고 잊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식들이 효도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90% 이상이 효도를 안 하지. 그거를 그래도 용서를 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믿음 생활이에요. 40대가 되바라져 가지고 효도를 부모님들한테 안 하셔도 그 용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10대나 20대한테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보다 복을 더 받아야 되니까. 부모보단 저주를 걸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사는 법이 좋은 거예요. 쉽게 사는 거. 그런데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틀려먹었다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목사 말 안 듣고 성경 말씀 안 듣죠. 그게 뭐예요? 잘못된 데서 배워온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셔야지 교단에서 배우시면 안 돼요.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쪽이 다 전라도예요. 그 김대중 추종자요. 다. 그러는데 요즘 초등학생한테 상문 섹스를 가르쳐요. 민주당 쪽 사람. 그럼 마귀 새끼들입니다. 전라도구 나무랑이구 간에 우리 자손들한테 저주받게 하면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손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손들이 잘 되면 땅이 복을 받지만 자손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복을 받아도 저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있는 힘을 써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건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에 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수준이 아니에요. 20%에 속해서 80%를 구원해 주는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 봐야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10절에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누구죠? 누구의 교훈이죠? 9절 앞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설교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제에 인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헐리우드 배우가 왔어. 험프리 보가트가 왔어. Do you know 험프리 보가트? Do you know 카사브랑카? 험프리 보가트가 잉글리트 버그만 하고 주연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고전 영화 카사브랑카.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흑백인데 요즘 칼라 영화가 못 따라가. 나는 옛날 영화가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2차 대전 때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남녀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남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험프리 보가트가 진짜로 한 여자만을 사랑해서 사는 남자로 나와. 근데 실제 험프리 보가트가 사는 거는 자기 부인을 계속 버리고 산 사람. 그러니까 그 험프리 보가트의 그 배역하고 실제 삶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험프리 보가트가 오늘 여기
바스토 교회에 출석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험프리 보가트하고 인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험프리 보가트가 왔네. 어머, 잉그리트 버그만이 왔네. 이러고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잉글리트 버그만도 자기 남편하고 딸을 다 버리고 바람 나가지고 멕시코 가서 비밀 결혼해가지고 애를 3명 낳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험프리 보가트랑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요. 인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겨. 그래. 예를 들자 이거요. 예? 1940년대 살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왔어 여기. 예?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부인한테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은 인사해도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험프리 보가트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김치 얻어먹겠다. 그러면 집에 들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집에 들이지도 말라. 12절,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험프리 보가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카사브랑카에 배역자가 와도 그 사적으로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마누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고 다르니까 공적으로만 잘해드리고 사적으로 집에 들여가지고 사생활 가운데 친구 삼지 말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족하고 무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만백성이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만 사람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외롭죠? 외로워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해주세요. 외로울 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음을 당하죠. 그게 나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 대한 피해 당해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죠. 용서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 와서 제가 제 설교를 할 건 없고 요한 2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하나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 화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바이러스가 와서 대면 예배하지 말고 면대하지 말라. 면대 뒤집으면 대면, 대면 뒤집으면 면대. 아시겠죠? 대면 예배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대면 예배하면 바이러스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하러 왔는데 인사하는 자식을 죽이려고 오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만약에 예배드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오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예배드리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렇게 불안하면은 집에 가서 교회 안 와도 된다. 예? 기드원이 전쟁 나갈 때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32,000명이 있었는데 1만 명만 남았죠. 22,000명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죠. 교회 가면은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22,000명에 속한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 10,000명이 왔다 이거예요. 10,000명. 근데도 그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쓰신 자는 300명이었다. 300명은 시냇가에 갔을 때 그냥 마시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그 생수를 모으셔서 자기가 무릎 꿇고 먹었다. 그 시냇물이 성령의 강인 거예요. 성령을 막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성령을 모셔 자기 몸에 모시는 사람. 성령을 자기 몸에 모시고 성령을 이용하지 않고 성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자 300명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 나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을 부려먹기만 하는 자는 거기서 군사에서 제외된다. 성령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손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겁지겁 막
그냥 물만 먹는 거예요. 그냥. 예?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면은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면대에서 예배 드려도 병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재앙과 돌림병이 와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죠. 병 걸리죠. 병 걸렸는데 예배당 오는 거 모세율법에 2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고 성소에 나오지 않게 했죠. 그러니까 독감 환자가 있을 때 예배당 못 왔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분이 에이즈 걸렸는데 에이즈 환자를 사랑한다 이러고 끼어안고 그거 전염병이에요. 그거 에이즈. 근데 그거 부정하죠. 부정하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에이즈를 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회개를 하고 부정한 자는 성소에 안 나와도 되고 진영 밖에 분리해가지고 2주 동안 해서 구별해서 예배 드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와도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면대하여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믿음의 예배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일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암보험에 가입하기보다 암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그 돈을 부모님 용돈이나 여행비로 쓰시라고 매달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신유의 기적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요한 2서 믿음대로 본문 그대로 믿는 복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복된 자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